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를 이끌어 달라는 그 귀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주, 또 그 첫 시간을 일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 마음 잡기도 어렵고 또 오롯이 살기도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귀한 입술의 찬양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늘 흐르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푯대 삼고 또 우리 가이드 삼아 말씀이 이끄는 인생들로 그리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각성을 다니시면서 각 마을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이런 질문을 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많습니까가 아니고 적으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뭔가 좀 불안한 면도 느껴지고, 그리고 또한 뭐 캥기는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최종 언급으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고 결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겁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연구해 보면 이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는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이기에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쪽 면에 좀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었음에도 그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가 주님의 기쁨일까? 그건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 정말 잘하지 못하는 그 나이에 맞게끔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참 아프시잖아요. 수고가, 그리고 또한 평생 지고 가야 될 짐처럼 아파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 개개인들은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주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소원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계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그 한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두아디라라는 교회입니다. 물론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를 살폈던 것처럼 오늘은 먼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부분들을 살피면서, 주님의 책망은 이 칭찬받았던 부분들을 끝까지 유지하여 신앙에 승리하라 주시는 경고성 메시지니까 칭찬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쉽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해 있었던 지역을 살펴보면 지금의 물론 튀르키예 지역인데 에베소가 맨 밑에, 그 다음에 중간에 서머나 북쪽 지역의 버가모, 이 항구 도시들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중요한 도시였는데 두아디라부터는 내륙으로 이제 그 방향을 바꿔 주님의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 두아디라는 사실 에베소, 버가모, 그 다음에 서머나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로 주요 5개 도시가 있고 조금 작은 규모의 도시가 있다면 조금 작은 규모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염색, 피역, 그리고 금 같은 것을 세공하는 세공,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졌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면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복음 전도 여행을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지금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도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그 경로를 정하게 되는데요, 웬일인지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막으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거기서 전하려고 하면 또 막으시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길을 막으심으로 전도가 막혀 낙심과 좌절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한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라 하면요,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속해 있었던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막으셔서 옮겨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이 지역까지 이르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요, 이것을 깨닫자 사도 바울은 지체 없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처럼 배가 흔했던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 유럽이야 다리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시대도 아니고 비행기도 없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궁구하며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결국은 배를 구하여 네아폴리 항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유럽의 관문이라 일컬어지는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빌립보 지역에서 안식일 날 기도처를 구하다가 사도 바울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영접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래서 유럽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되어 그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유럽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 그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우리 교회도 루디아 선교회가 있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루디아의 직업이 뭡니까?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옷감을 떼다 팔고, 그런데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데서 좀 저렴한 옷들을 떼다가 조금 이윤을 붙여서 파는 이런 장사가 아니었고요, 고급 옷감을 취급하는 이런 무역을 했던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어찌 보면 여성으로서 이 사업가로 어찌 보면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 루디아가 옷감을 가져다가 팔고 했을 때 그 옷감의 출처가 어디냐?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으로 빌립보에 건너가서 사업을 했던 그런 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어찌 보면 유럽의 복음 역사에 전초기지가 세워지고 증거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간 사건은 어찌 보면 세계 문화의 지형도 유럽을 바꾸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는 그 루디아의 고향인 두아디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는 바로 그 지역에 주님께서 써서 보내신 그 편지를 함께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어떤 이미지일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 통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이런 이미지가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헤아려 하시는 그런 주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고요. 주님께서는 모든 심령을 살펴 헤아리는 그러한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어찌 보면 신앙의 마지막도 그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죠? 말 가지고도 속일 수 있고 그리고 행실도 어찌 보면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구나 고백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삶에 대해서 매 순간을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은 우리가 정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매 순간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간절히 원하며 돌아가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청동판을 주석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 재료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으로 밟힌다는 것은 으깨진다. 그래서 완벽한 심판이 임한다와 같은 의미가 바로 주석 같은 발이라는 이미지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23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표현이 이 주님을 통해서 되어질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요. 27절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하는 표현도 같은 의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가 함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살필 때 버가모 교회에는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좌우에 날선 검은 뭐에 쓰는 도구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내가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더불어 내가 싸우리라. 여기서 싸우리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전쟁을 일으킬 거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한 거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줬다 보면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에 그걸 잘라내겠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 발은 청동판 번쩍이는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좀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가 심각한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밝혀 심판할 거다 하는 경고를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려 하시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붙들고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셨던 두아디라 교회, 오늘은 그 중에 뭐부터 살피겠다고요? 뭘 칭찬하고 계신가? 그 부분을 먼저 살피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우리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칭찬을 계속 유지하길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칭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아주 귀한 구절을 만나게 돼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행했던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할 때 내가 네 사업과 네 사업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세상적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썼던 일들, 그걸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어졌던, 지금 교회에게는 5가지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이런 것들이 사업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했구나라는 칭찬입니다. 두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신 건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론 사람들이 마음이 삭막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노여움을 타기도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놓쳐버렸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끝까지 보여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해도 사랑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혹시 분주하고 바쁨으로 놓치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핵심인 사랑을 놓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통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을 아신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평안한 가운데 종교적 어떤 취미처럼 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근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사람의 입이라는 게 좀 간사하잖아요. 믿을 수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구원과 같은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 그 시대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건 순교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어졌던 시대. 그러니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고백을 하겠어요. 따라서 그 당시에는요, 내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완전한 선포와 같은 의미로 그렇게 인식되어졌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것이 성립되어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에 의에 이른 것이 입으로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주님 앞에 립 서비스만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죽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머나 버가모는 황제 숭배 중심지였다고,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어요. 왜 그런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그 믿음을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넷째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섬김을 아신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해 애썼는지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다섯째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인내를 아신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정말로 그 사업부터 시작해서 삶의 기반까지 잃어버리고 거처를 옮겨야 되고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굶주림과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인내했던 그런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두아디라 교회 일들을 칭찬하시고는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단순히 그런 일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흐지부지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퇴색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했냐는 식으로 옛날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이 처음보다 나은, 그리고 점점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셨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은 지금도 칭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실 점점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죠? 성경을 봐도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이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시작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이거 초대왕이 된다는 것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거기다 사울은 잘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초창기에는 많은 그 업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교만이 그의 마음에 침투하여 결국은 악한 영의 약한 영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가족도 불행에 이르는 그런 역사로 끝났던 안타까운 인물이 사울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이에요. 가다가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요, 제자 되겠다고 스스로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찾아온 의도가 좀 잘못됐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 제자로 양육을 하셨는데, 결국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스승을 배반하고 비참한 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이름이 있죠. 데마라는 사람.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라고 안타깝게 표현했던 사람들, 이들은 아름다운 출발이 있었지만 결국은 좋지 못한 결론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었던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나는 두아디라 교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그 일들이 점점 왕성하게 진행됨에도 사랑을 보여줬던 교회입니다. 열정이 있었던 교회였고요,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봉사와 섬김으로 성도들을 기쁘게 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왕성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칭찬 듣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던 주님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갈수록 더 좋은 교회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 믿음을 보여주었고 사랑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두아디라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두아디라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죽을 때 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를 잘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보면 소중한 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참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내게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기회를 써버리는 게 내 스스로 생명을 해야 하는,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소중한 것이 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있나요? 뭐 땅 부자들, 그 사람들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한 평도 지심으로 만든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땅 한 평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공기, 우리가 공기 하나 만들 수 있는 재간이 있나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중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하면서 나를 이 땅에 내시고 때가 되면 부르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만이 어찌 보면 내가 살면서 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다.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아디라 성도들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만난 날보다 오늘이 아름답고, 그렇게 주님 이름 붙들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 기도를 시작하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고 조금 지나고 나면 그 가치도 다 훼손된 채 오히려 없으니만 못한 모습으로 존재하면 그것만큼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참 귀한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그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얘기할 게 없어 옛날 얘기만 하는 교회는 아닌가? 늘 입만 열면 과거가 어땠는지, 뭐 북한이 어땠는지, 뭐 피난 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우리가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과거를 회상케 만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걸 가리켜서 부유한 자들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은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뭔지 압니까? 그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건 어느 나라의 요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큼 대단한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신의 자리에 이르렀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고 바로 신의 나라, 유일한 신의 나라에 거하여 그 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업을 영원히 누리고 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중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신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한다는 말,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건 믿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 현재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세요? 어떻게 증명하는데요?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알려줄 건데요? 답은 오늘납니다. 오늘 내가 믿는 거. 오늘 내가 믿는 게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이고 오늘 내가 믿는 것이 미래에 대한 확증이다 라고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과거의 옛날의 왕년의 말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내가 과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늘의 내가 미래를 무히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아무런 정말 형편없는 신앙, 아무런 기대도 없는 모습으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가 어땠느니 과거의 내가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오늘 믿음을 통해, 내가 믿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 논리로 진행하는 것을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도전을 가슴에 담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대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오늘 나를 통해서 유지되고, 그리고 미래에 또 다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과거를 보여주는 거고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며, 우리 동천의 선언처럼 물려받은 창조신앙의 창조적 순교적 신앙의 전통을 오늘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또 다른 미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출발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다시 도전받고 결심하고 그 아름다운 믿음을 시작하겠다 결심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를 묵상합니다. 지금이 처음보다 낫고,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교회, 내가 우리 동천교회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붙들고 과거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우리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누군가로부터 생각나게 해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